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창세기를 통하여 꽤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공포가 가득한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끝까지 악을 쓰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죽음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한참을 천국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6시간, 7시간 동안 천국을 보기도 하고, 길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올래? 네, 하나님, 이제 저도 안심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 아버지도 천국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제 장인어른도 천국을 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장례를 치르고, 또 목사로서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겠습니까? 저는 유독 장례를 많이 치른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혼식도 많이 했지만 장례식도 유독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이 어떤가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과 교제한 삶을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세요. 야곱은 가장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도 이렇게 야곱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는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데, 먼저 자녀들에 대하여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야곱은 자녀가 12명이나 있는데 12명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장래에 대하여, 나의 장래를 이렇게 치러달라, 장래에 대하여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명하다, 차바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장래를 아들들에게 너희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장래는 이렇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의 핵심은 뭐예요?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족 무덤이 있는데, 그 가족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밭은, 그 가족 무덤은 굴인데 에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있는 굴입니다. 그 굴은 30절 보면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매장지, 쾌베르예요. 지하 무덤을 말합니다. 그 무덤에 31절 보세요.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곳에 묻었습니다. 32절 이렇게, 나를 꼭 너희들 마음대로 장례하지 말고, 애굽 풍습대로 장례하지 말고, 꼭 가족 무덤이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해 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33절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부탁할 말을 다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읍니다. 이건 뭐죠? 이제 하나님 준비가 됐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침상에 발을 모아요. 딱 모으고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니 히브리어로 가바예요. 뜻은 마지막 숨을 쉰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숨을 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합니다. 그의 백성 암입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뜻도 되고 나라라는 뜻도 되고 친족이라는 친척이라는 뜻도 됩니다. 친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침상에 발을 모은다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가 같은 단어예요. 아삽입니다. 나란히 발을 모으다, 나란히 가져오다, 또 받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 정리된 상태로 편안하게 하나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발을 모으고 마지막 숨을 그 아들들이 침상에 둘러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편안하고 멋진 죽음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기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들이 목회하니까 목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날짜도 하나님이 잘 지혜롭게 정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장례를 놓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시는 장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죽을 거고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자녀들이 다 증언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시작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죽음을 앞두었을 때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이 그의 침대에 다 둘러서 서서 존 웨슬리의 죽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제 서서히 꺼져가는 그 생명의 힘을 힘있게 붙잡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헝겊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시신을 싸지 마시고 헝겊 하나만, 다른 장식 없이 헝겊 하나만 그냥 나를 둘러 관에 넣어 교회에 들어가 마지막 장례 예배를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감리교를 시작했다고, 이제 감리교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내 장례를 화려하게 하지 말고 아주 소박하게 헝겊 하나로만 내 시신을 둘러싸고 관에 넣어서
소박하게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준비된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프랑스와 마리아 루에입니다. 이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동생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공작, 왕자죠. 왕자를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희곡을 쓰게 되는데 추록하면서 그 희곡이 큰 히트를 치고 대성공을 거두어서 프랑스 내에서는 이 볼테르의 인기를 넘어설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증오심을 가졌는데 그는 기독교가 유럽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다른 여러 미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유럽에서 다 없애버릴 거다. 기독교 박멸 운동을 펼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랄하게 욕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나를 심판해보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진짜 살아계시면 당연히 나를 여기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 박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주치 트로킴이라고 하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악마와 같은 형상으로 울부짖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네요.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런 끔찍한 죽음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마지막까지 준비되지 않은 마지막까지 악을 쓰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기독교 박멸 운동을 펼쳤던 그 사람의 집이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그 집이 제네바 성서협회가 들어서는 기독교 박멸 운동을 펼쳤던 그 사람의 집이 성경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우리로 말하면 성서공회와 같은 유럽 전역으로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나를 심판해 보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볼테르를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준비된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야곱처럼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예언과 축복의 말을 꼭 다 전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이 손주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죽음,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준비된 죽음, 복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으며 평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저희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편안하게 주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죽음,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늘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준비된 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나누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